이는 예레미야가 환영받는 제사장이 다 쓰러져가는 멸시받는 제사장 가문의 후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고 아비아달이 이제 자식으로서 제사장을 수행했는데 사무엘서 보면 11개까지 보면 아히멜렉이나 이 아비아달은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으로 나와요. 이 도망자 이 신분인 다윗을 보좌해서 훌륭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한 참 영적이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와서 이 아비아달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독립이 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문을 당한 거예요. 면직당했어요. 종합해보면 예레미야는 출신적인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에다 멸문지화를 당한 다 쓰러져가는 제사장 집안 출신의 평범한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서까지 올라가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저주받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아비아달,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제사장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주가 흐르는 그런 집안으로서 좀 운명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왕과 왕족이나 장로들에게 정통성이 없다 하여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명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대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대 배경, 그럼 출신 배경은 그렇고 그저 그런데 좀 못한데 그가 부름받은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요시야는 기울어져가는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왕 중에 선왕이었죠. 요시야 13년이면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석하게도 애국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힘써 싸우다가 그 애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하니까 애굽에서 이제 손봐주려고 와서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애석하게 전사를 했어요. 그 위로 남유다는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을 섬겼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기는 3절에 보면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략된 왕들이 여호야긴,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왕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록되어 나온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인데 어느 정도 악하냐면 이 사람은 그 서기관을 통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읽으라 해놓고는 왼도칼로 두루마리 성경을 푹푹 찢어가지고 하나씩 이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멸망의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왕들의 영적 상태. 시드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발악을 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찾아들으면서 부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끝나간 그런 비운의 왕이에요. 이런 왕들 사이에서 선제 사역을 승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면은 남유다의 멸망의 끝자락에서 험한 선지 사역을 수행했던 눈물의 선지자요, 고난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이게 예레미야의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를 하면 감성적이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 하나님의 심정이 넘쳐서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이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결국 그가 신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치고 또 고난이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불굴의 선지자요
죽음 앞에서도 결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주저하거나 타협지 않는 강직한 선지자였어요. 이거는 그의 본래 그런 성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와 더불어 그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4절 이하는 어린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려워하는 그에게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너를 목대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에게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남유다 한 나라가 아닌 당시 고대근동의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나 뜻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캠퍼스 목자로 이 성대 특별히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는 것을 버거워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인생에 뭐 또 별다른 별 볼 일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 만족하며 안주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인생이지 뭐 별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에 아주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작은 한 나라 유다의 선지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소원도 그 작은 좁은 유다 땅에서만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퇴근하는 자를 가리키며 주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회개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와 우상의 멸망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선지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다 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끝자락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와달라. 내 사랑으로 돌아와달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회개의 메시지,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지자 때문에 한 나라가 민족이 살고 개인과 가정이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어떻습니까? 입이 그만 쫙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만나고 결혼해야 뭐 아이가 태어날 텐데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뭘 더 여기서 이론을